어떤 사람은 물질의 힘을 쏟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나 자녀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참된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곳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과연 어디에 힘을 쏟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능을 앞둔 아이들에게 한 달 집중 과정 하듯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집중 교육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힘써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명에 힘써야 되지만 다른 곳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얘기하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400년간을 암흑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는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엘리야의 심정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어떻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유대 전역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좀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은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요?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이 메시아가 오음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 일들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입니까? 막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제 그들은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 숨겨놓고 있었구나. 비장의 카드가 있으셨구나.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고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난이 있었죠?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어요. 야,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서 왕이 된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크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대로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야,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작아졌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더 커졌죠.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에서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짐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요. 2인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까지도 그랬고요. 오늘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3년을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집중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이 땅에서의 2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그래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전까지 뭐하고 있어요? 누가 2인자가 될 것인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시리이다. 너희들은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딴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2인자가 되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회복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한 복음을 통한 진정한 회복을 그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 무엇입니까? 뭐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2인자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몇몇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요. 교회의 2인자들이 되기 위해서 아주 권력 투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다음으로 크다.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2인자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인자 되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9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쫙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쫙 올라가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오! 장난 아니네. 이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기적과 체험보다는요, 지금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기적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쓰는 겁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시킬 때 싹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그 의미죠. 그리고 올림을 받으신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승천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려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지,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 가운데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바라봅니까? 기적과 환상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야, 언제 주시려나? 언제 보여지려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적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뭐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때 기적과 환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간구하고 내가 뭐 한다고 내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과 환상은요. 기적과 환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 상황, 이거 볼 필요 없어. 네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기적과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이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끈기 있게 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과연 성령님이 임하실까라는 그 두려움, 또 때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또 소망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는 그 소망의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커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삼봉교회가 이 복음의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지역 안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각자가 아니라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문제, 내 나라, 내 기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명,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2인자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증인 되기를 원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쫙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이런 기적과 환상들이 있겠지. 그러나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삶 가운데에 기적과 환상만 바라보는 그런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과 환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기적과 환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전심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마지막 때 해야 할 것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데 제가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항상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